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그 긴팔뿐만 아니라 웃도리도 입고 나오는, 저번 주에 제가 반팔을 입고 나왔었는데 한 주 만에 완전히 변한 것 같아요. 어제는 비가 왔는데 야외 결혼식을 좀 다녀왔습니다. 예식장을 두 군데를 갔다 와서 두 군데를 이렇게 막 빨리 움직여서 갔다 왔었는데, 그 두 번째는 사실 뭐 그렇게 초청을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도 굳이 제가 좀 가고 싶었던 결혼식이었었어요. 자매가 지금 주역이 저희 형제 첫째보다 한 살 어린 이제 그 나이로는 동갑이겠네요. 24살인 자매인데 학년으로는 한 학년이 어리겠죠. 근데 어저께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 결혼식을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선한사에서 자랐어요. 선한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예, 고아원인데, 우리 모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아원인데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선한사, 이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완전한 고아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 가정에서 뭐 키울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맡기는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는 있는데 이제 맡겨지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90% 이상이 부모는 사실 있는 분들이에요. 어저께 예식장을 갔었을 때도 부모들은 오셨더라고요. 네, 그런 아이가 그곳에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뭐 깊은 교제는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표면적인 교제만 자매하고 좀 이제 해보고 그랬었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명문대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거의 손가락에 꽂히는 이제 그런 그 몇 손가락에 꽂히는 그런 이제 대학을 들어갔었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이렇게 모습을 봐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제가 일꾼 형제님의 결혼식을 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거긴 형제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가보니까, 저도 형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가보니까 형제가 아는 형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 형제 부모님도 아시는 분들이고, 네,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자매 때문에 가게 됐었는데, 엄청 많은 사람이 이렇게 왔습니다. 네, 주로 이제 청년들이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함께 축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었는데, 마음 가운데 참 많은 감사가 됐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시작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그 환경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렵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좋은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자체예요.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떠한 모습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결과가는 달라져 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주님을 찾는 모습을 가져가지 않으면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면 그의 그 마지막의 모습은 달라져 가는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더라고요. 마음에 감사가 됐었고, 오랜만에 야외 집회가 아니라 야외 그 결혼식을 갔는데 또 어제따라 비가 왔죠. 시작할 때부터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더니 주례사가 시작했는데 거의 폭우가처럼 비가 많이 쏟아졌었어요. 결국은 주례사도 줄여야 되고 또 특송도 3번 해야 되는데 한 번으로 줄이고, 저희도 중간에 있다. 저도 토요일날 일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오게 됐었는데 오랜만에 흡족한 결혼식을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저희들이 어떤 환경을 갖고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떠한 그 모습이 되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과 어떤 모습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희 자매가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 그러니까 2세 정도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부모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
마음에 막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는 있지만 아이들이 방치되는 이런 모습,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그분을 얼마만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중하신 거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단순하게 어떤 좋은 모습, 좋은 환경,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전부의 모습은 아님을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 지금 계속 나누는 말씀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기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주님 주신 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새롭게 하신, 그걸 통해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의 그 시계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계획의 시계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저희 집에 옥상에 가면은 요즘은 옥상에 작은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에 아무것도 안 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텃밭에 무엇이 있냐면 쇠비름이 가득 자라고 있어요. 저희는 거기다 쇠비름이라는 그런 잡초를 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주 가득하게 다 자라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다 뽑아내고 한 3주 지났더니 또 가득 찼어요. 또 뽑아냈어요. 쇠비름 아시나요? 이 쇠비름이 옛날에는 이러한 생명력이 대단한 잡초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치의 잡초였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저희가 말려봤어요. 안 말라요. 저희 집 옥상은 엄청 뜨겁습니다. 햇볕이 찌면은 그 콘크리트 자체가 뜨거워가지고 발을 이렇게 맨발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곳에다가 제가 말렸는데 안 말라요, 얘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빨랫줄 있죠. 빨랫줄에다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놔 봤어요. 그랬는데도 몇 주 동안 안 죽더라고요. 얘가 왜 이렇게 사나 그랬더니 밤에 내리는 이슬, 그러니까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죠. 근데 요즘은 쇠비름이 많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도 말린 것처럼 여기에 그 불포화 그 지방인 오메가3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좋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잡초가 이제 없어져가는, 희귀해져가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전에 농사 짓는 분들은요, 이 쇠비름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생명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걸 뽑아도 또 생기고 뽑아도 또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생스러웠던 이 쇠비름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많은 영양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무엇인가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었을 때 이거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던, 어쩌면 인간에게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라고 얘기했던 그 잡초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놓은 거예요. 잡초의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면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을까요? 손님들 각자에게는 어떤 계획을 갖고서는 그 주님을 섬겨가는 인생을 살아가셔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속에 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여 있다는 걸 인지하시면서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져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셔야 하고요. 그것을 아는 일들을 만들어 가셨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저희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의 말씀의 어떤 중심은 사실 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나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제가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신기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으셔요. 그래가지고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이 없냐면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서 나중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많은 일을 한 거예요, 혼자는. 근데 지켜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냐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게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좋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맨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어떤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까지 이어지는 거죠. 무엇이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과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드러나야지 거기에서 무엇인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 교회에 오는 것이 늦어지는 분들은 고민하면서 다음에 일찍 일어나야지 생각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일찍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하고 주무시면 일찍 일어나게 되나요? 저는 됩니다. 저는 고민을 하면서 자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람이라도 맞잖아요. 알람도 못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자기가 꾸고 잤는데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날 일찍이라도 자야죠. 뭔가 행동해야지. 알람이라도 맞춰놔야 되고, 알람이 안 되면 그 전날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행동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행동은 하나도 못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생각하면서 맨날 늦게 자요. 그럼 일찍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어떤 행위를 드러내야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죠. 말씀 시간에 졸려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밤에 푹 자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행동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뭔가 내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뤄갔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죠. 아까 간증했던 형제의 모습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침에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가 안 되셔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머리부터 그 비계에다 이렇게 대고 휘불을 올리고 그렇게라도 기도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 그렇게라도 해야지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행동을 해야죠. 그래야지 무엇인가가 등장을 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행동을 드러내야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있지 않고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땐 그 행함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함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그 행함을 이루는 데는 무엇을 빼야 된다고요?
예,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행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행위를 무조건 이룬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고요. 그 행위를 이루는 주체,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침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중심이 뭐예요? 그냥 내가 삶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자기를 위한 기도를 평생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만큼 일어나겠어요. 그 기도의 중심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놓여오고 죄와 싸움을 싸워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요. 하루를 살아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겠냐? 무엇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와 끊임없는 싸움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행함에 대한 결과,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은 거기에서 행함이 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님들 시험을 기쁘게 여기셔요? 그냥 웃지요. 뭔가 가족이 어려움이 막 생겼어요. 기쁘셔요? 몸이 많이 아파요. 기쁘셔요? 우리들의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의 모습이 되어져 갈 수가 있죠. 물론 이게 시험일 수도 있고 죄로 인한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뭐 다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 이기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기도 가운데 돌파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만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버리고 그냥 생각에서 지워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성장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결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된 건가요? 그건 해결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냥 묻혀져 버린 것이에요. 자신은 거기에서 성장해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산에서 멈춰버려 있는 모습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들의 행위는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됐었을 때 그 행동이 그냥 단회적으로 한두 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뭐 요즘 얘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말을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하다가 그만두면 안 한 만 못한다고 우리 속담에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하는 얘기가 한 만큼 유익이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다 그만두면 한 만큼 유익이다. 물론 뭐 한 만큼 유익이 될 겁니다. 그것도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지속해 나가게 됐었을 때 열매가 맺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은요.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인내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로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지속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저희 같이 성경 읽기로 하면서 지금 얼마나 하셨어요? 계속 하신 분들은. 벌써 얼마나 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안 읽으셨어도 올해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벌써 9개월 동안 성경을 읽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의 삶에 그냥 습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면 하루를 보내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어야지만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걸 안 읽으면 뭔가 답답해져서 빨리 읽어서 빨리 끝내는 기억에 잘 나지 않아도 일단 읽기부터 시작하는 나의 삶의 습득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행위가 드러나고 이것을 인내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서 유익이 되는 거고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어요. 그때 내가 읽었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 적 있으시나요? 성경을 내가 보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뭐 이것에 대한 생각이 나는데 내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안에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었을 때 주님이
그동안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아, 그래, 이렇게 행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읽은 것의 우리들의 유익입니다. 점점 읽으면서 나에게 이 콩나물이 물이 계속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물을 섭취해 나가는 것처럼 말씀을 조금씩 내 안에서 섭취해 나가고 그 말씀이 나를 자꾸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는 거고 성령 그분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인내인 겁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던 분인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는 언제나 좀 얼굴에 살짝 웃음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분을 알 때는 진짜 힘든 분이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을 이뤄가고 계셔요. 그분이 하는 일을 보면 좌충우돌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럼에도 그분이 갖고 있는 귀함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한 가지의 길을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나중에는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제가 놀랍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분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어떤 변하지 않는 한 모습은 주님께 계속 다룸을 받아요. 제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고 다룸을 받게 되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힘든데 이러면서 그만둬 버리죠.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속에서도 계속 그 가야 될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계속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시간들 많이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과 제가 교제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우셨다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가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금 놀랍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근데 그 부족에서 우리가 멈추고 그 부족에서 우리가 뒤를 돌아서고 그 부족에서 내가 딴 데를 바라보는 모습을 가지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후퇴하지 가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를 원하는 그런 계속적인 기도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일을 이뤄가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석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다 다를 것이에요. 그리고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러나 무엇이냐면 결과는 주님을 찾는 사람과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능력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과 우리의 어떤 시작이 우리의 결과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는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온전해진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의 모습입니다. 내 형제들아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것이 인내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성실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하죠.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가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을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재능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어떤 발전을 이루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더 이상의 어떤 변화를 이루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가지 않는 거죠. 새로워져 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함은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로 마음을 맞으셨으면 그것을 내 몸에 습득될 때까지 끊임없이 싸움을 이뤄가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전도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그 전도를 위해서 끊임없는
일들을 이뤄 가셔야 되는 거죠. 전도제로 돌리셔야 되면 나가서 전도제로 돌리시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셔요. 그 사람들한테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은 것인지, 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셔요. 내 안에 풍성한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죠. 내 안에 풍성하지 못하면 못 얘기하시겠죠, 당연히. 내 안에 있는 풍성함을 갖고 얘기하셔야죠.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를 갔더니 금송아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좋은 사람한테 그것을 알려주겠어요? 가장 좋은 사람한테도 안 알려주시겠어요? 안 알려주셔요. 내가 좋은 게 있으면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번에 저희 자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쉐비름이 피부에 좋다라고 얘기해서 뭐 저희도 그것을 끓여가지고 지금 이제 바르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아토피가 심하니까 그러면서 생각난 게 누구냐면 예전에 아토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아이를 둔 분들, 그분들이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하겠다 그래서 효능 본 다음에 얘기하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직접 효능을 보는 얘기를 하라고. 무조건 얘기하지 말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좋으면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저희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셔요. 그 은혜가 저희한테 너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은혜가 매일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삶을 내가 살아가요. 어떻게 그분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분을 이야기하는 삶은 어떻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들 안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만큼 채워져 있는 그 무엇인가가 저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성령님도 그러지 않으셔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것을 얘기할까라는 생각, 얘기가 여기까지 목구멍에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나요? 어떻게 얘기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람을 만나면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상황을 만들까? 어떤 시점에서 얘기할까? 어떤 상황을 얘기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져 있는 거죠. 이게 전도를 하기 위한 저희들의 마음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 시도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고 혹시 나가서 아무 얘기도 못했으면 또 돌아와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될 때 또 기도하게 되고 이게 계속적인 시도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그거를 얘기할 일들을 생각해 나가고 이런 어떤 행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됐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으로 변하게 되냐면 전도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아무런 감정을 갖지 않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는데도 기도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겠냐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거기서 열매가 맺어져 나가는 거고 그것이 한두 번 시도해봐서 안 돼. 저희들이 알잖아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너나 믿어 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얘기하고 아주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바로 깨갱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 안 하고 말 안 하고 저희 장인어른에게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만날 때마다 고민하면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더 이상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기 못하죠. 어르신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참아줘요. 그럼 그 다음에 만날 때 어떻게 얘기할까? 상황을 자꾸 보게 되고 뭔가 말을 자꾸 좀 찔러 넣게 되고 그분을 귀히 여기니까 그분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이든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모습들인 겁니다. 섬기는 자요. 사람을 섬기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인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일단 시도해 보셔야죠. 내가 섬김의 은사가 있는지, 내가 전도의 은사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지, 무엇인가를 자꾸 시도해보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개발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사가 있으니까 탁월하게 그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에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그 가운데 깔려 있었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많은 물질이 투자가 되고요. 왜요? 주님을 알아가는데 배워가기 위해서는 그 배움을 위해서 내 돈을 투자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투자를 해보셨어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사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설교자들입니다. 그런 수고가 없이 설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이번에 한 분이 적은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 강해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월요일부터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일을 보내고 아무것도 얻어지지 못할 때 다시 밤을 새면서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 얻어진 어떤 원석을 갖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준비해서 성도들한테 얘기하지만 성도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전해주면 성도들은 잘 알아들을 것 같은데 성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그 싸움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도와 그런 싸움과 그런 행함이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서 새록새록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행함은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인내하시고 수고하시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믿고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내가 기도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몸이 안 좋은데 이 몸이 건강해질 거라고 내가 믿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근거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때로는 그것을 이루어주시기도 하고 이루어주지 않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요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 그 결과들 이런 것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게 돼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순응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거는 100%인 것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무엇을 구하고 바라는 모습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무엇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모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결과를 저희들이 순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무엇이냐면 의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한두 번 기도하다 되지 않으니까 그만둬 버리는 모습들, 그런 포기하는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은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걸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그 속에 죄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오늘은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행함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죠. 지혜를 구하라. 성령님들 지혜가 부족하셔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시간을 갖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우리들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과 완전히 변해져 가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주시는 지혜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그것이 어디에다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온전함의 삶을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출시된 스마트폰이 폴더블 폰이라는 그 핸드폰이 출시가 됐는데, 금액을 알아봤더니 239만 8천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240만 원에서 2천 원 빠졌어요. 근데 처음에 3,000대를 판매한다라고 얘기했는데 3,000대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몇 분 안에 끝났어요. 와, 사람도 대단하죠? 핸드폰 하나 사는데 240만 원을, 물론 뭐 여러 가지 할인을 받았겠지만 원래 가격이 그렇대요.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에 내냐는지, 얼마를 내고 샀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 10만 원짜리 다른 사람 쓰던 걸 받았는데 그 핸드폰에 너무 많은 돈들을 투자를 하죠. 근데 문제, 이게 세계 최초죠. 이게 접히는 폰이에요. 화면이 접히면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접혀도 문제가 없는 이런 그 핸드폰이 삼성에서 처음으로 출시가 됐어요. 앞으로는 스마트폰이, 이 접히는 스마트폰이 대세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스마트폰인데 이게 접히면 요만하잖아요. 이게 펼치면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이 커지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영화를 봐도 훨씬 크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해도 훨씬 큰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예전에는 태블릿 PC라고 요만한 걸 들고 다녔는데 이건 들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건 접으니까 훨씬 낫고, 그게 요번에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비싼 핸드폰을 사고 맨날 전화만 해요. 그럼 어떻게 써요? 왜 비싼 걸 사는 거죠? 싼 거 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위안이죠. 나는 이런 비싼 그 최초로 나온 핸드폰을 난 들고 다닌다. 이런 위안밖에 없는 거죠. 폴더블 폰은요, 그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게 됐었을 때 그 핸드폰을 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이잖아요. 다 스마트폰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 잘 못 하시는데도 무엇을 사시냐면 스마트폰을 사시죠. 그럼 또 무엇만 하셔요? 전화만 하시죠. 의미가 없는데 별 수 없는 건 뭐냐면, 요즘 그 접히는 폴더폰이 안 나오다 보니까 별 수 없이 그거를 쓰시는 거잖아요. 기능을 다 쓰게 됐었을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싼 핸드폰 사시면요, 그 핸드폰을 갖고 필요한 기능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갖고 있지만 핸드폰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제가 쓰는 기능은 기껏해야 10%도 안 돼요. 더 많은 기능들이 여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면 이 핸드폰을 갖고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셨을 때 저희들에게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전화만 하는 핸드폰처럼 여전히 저희는 구원을 받은 그 하나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능에 따라서 그 기능을 이뤄가는 모습이 됐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은혜가 되시고 기쁨의 모습들이 되어져 가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알아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행함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어려우면 저녁에 일찍 주무셔요.
기도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일어나자마자 베개에다 머리를 대시고 기도하는 것부터 자더라도 그것부터 시작을 하셔요. 성경을 읽는 것이 안 되면 핸드폰을 켤 때 맨 앞에 성경 말씀이 뜨도록 하셔요.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시면 그 일을 하게 되어져 있으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에게 주어진 그 순서만큼 그것을 하는 게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져요.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하루 동안에 충분하게 더 이상, 훨씬 더 많은 이상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어요. 사람과 만나는 쉬는 시간, 버스를 타는 시간, 뭐 이런 시간에 얼마든지 핸드폰 켜놓고요. 요즘은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도 올라가요. 그거 아시나요? 제가 갖고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이렇게 누르면 말씀을 읽어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면서 보여줘요. 성경을 보면서 듣는 거예요. 충분하게 한 달에 몇 독을 하겠더라고요.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많은 성경을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안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행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시되 오늘 같이 나눈 말씀처럼 그 행함의 인내를 이뤄가시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 일을 이뤄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나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있으신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제 찬송가